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아갈 때 온전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늘 항상 그 사람의 삶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무엇으로 분별해라. 믿음으로 분별해라. 믿습니까? 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은혜부터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여러분, 숨을 쉬고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여러분, 귀가 있고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귀가 닫혀있고 열려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나와 여러분들의 진리를 깨닫고 그거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이 여러분 보세요. 내 육신이 아무리 내가 살아있고 강건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그 영혼은 그 성도는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믿음이고, 구원에 확신이 있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무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6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기적이 따른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흘려받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 바로 생명이에요. 믿음이 역사예요. 믿음이 기적이에요. 믿음이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 언어 보게 되니까 피스티스라고 무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그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것과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으로 설득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쫓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염려 없는 그런 염려하는 그런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무엇을 의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 그 말씀을 쫓아 내가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 의지적으로 그것조차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쫓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사람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성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 내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내 의지냐 네 의지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믿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깊은 믿음의 뿌리가 없는 성도들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으면 늘 항상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서 마치 악당원이를 물고 덤벼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덤벼들고 핥히는 자,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성화, 새롭게 변화가 계속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기 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점을 잡아서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 마음에 들지 않는 찬양,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장로님, 마음에 들지 않는 권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도 쉽게 시험 들고 말도 쉽게 하고 은혜적인 말보다는 세상의 정욕적인 육적인 말을 해서 서로 간에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의 뿌리가 결국 흔들리면 쉽게 무너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믿음의 기초를 예수 안에서 견고히 세우라. 그래 창수가 바람이 불고 환란이 불고 어렵고 힘들고 결단코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견고하게 부러져도 그 뿌리로부터 새싹은 돋아난다. 믿습니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삶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되고 환난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물질과 싸워야 되고 장방의 문제로 싸워야 되고 사업의 문제로 싸워야 되고 인생의 문제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모든 싸움을 정욕적인 육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만들어라. 사람 간에도 선한 싸움을 만들어요. 물질 간에도 선한 싸움을 만들어요. 장막과 사업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만들어요. 자녀의 문제도 선한 싸움을 만들어요. 인생의 문제도 선한 싸움을 만들어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주여 주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통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심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싸움으로 만들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했으니 지켰으니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믿음을 앞장 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자는 믿음은 깨워야 돼요. 죽어가는 믿음도 깨워야 돼요. 달리다 잠자는 믿음에 따라 잠자는 믿음의 아들아, 잠자는 믿음의 사람아, 잠자는 믿음의 인생아, 잠자는 믿음의 가정아, 잠자는 인생의 물고나, 잠자는 인생의 사업아, 잠자는 인생의 성도야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 위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나와서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고 똑같은 사업과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능력의 자리를 만들어라. 예수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를 만들어라. 믿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와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졸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능력 받고 어떤 사람은 세심을 공급받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으며 아멘하는 자는 공급받을 것이고 사모하는 자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뜨겁게 숨겨줄 것이고 뜨겁게 은혜를 받을 것이며 뜨겁게 능력을 받을 것이며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응답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은 주일날 됐으니까 주일날 돼서 안 오면 그렇고 내가 그래도 직분은 받았으니 오기는 와야 되겠고 온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냥 보니까 어떤 역사도 은혜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사모하니 어떤 능력도 권세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지.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 저는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에게서 야 이것만큼은 정말 내 목회하는 탈필이야. 첫째 어디 가든 예수 믿어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나이 얘기하는 사람 우리 은혜를 교회는 나이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나이 얘기는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사람들 앞에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나이왕 목사 앞에서 그 대접 못 받아요. 그래봤자 나나 너나 그저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응? 어떤 체면 때문에 나오고 위신 때문에 나이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경찰서 경목회 보게 되면 경목회 우리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이요 예 5분이 계십니다.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95세 허리가 안 꼬부려서 빳빳해요. 항상 다시고 식사도 발음도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우리 김계자 권사님이랑 그때 우리 경찰서 성탄 예배 때 맞죠? 95세예요 그분이. 나머지 목사님들 전부 다 몇 세냐? 89세, 88세, 87세. 아주 그냥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아주 치아도 그렇고 온몸도 그렇고 그냥 얼마나 아주 그냥 군더더기 없이 얼마나 깔끔하신지. 근데 이분들이 하는 게 첫째, 절대로 젊은 목사님들한테 반말하지 않아요. 말하다 중간에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오해하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댓말 하다가 중간에 반말 뚝뚝 반말로 딱 그렇게 치는 사람들 그것만 인격적으로 그건 불쌍해. 잘못된 거. 예수 믿는 성도도 그러지 말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 체면 내 위신을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못해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니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그분들 보면요 그냥 그래 목사님 그래요 뭐 인사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또 어떤 분들 그래요. 그분들이요 여러분 뭐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무슨 뭐 사업가도 아니겠든 돈을 벌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은퇴한 이후에. 근데 이분들이요 꼭 보면은 항상 때마다 행사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경찰서 경목회 본인들이 꼭 5만원씩 10만원씩 그분들이 참조를 해요. 그럼 내가 물어 아니 목사님들 원래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참석만 해주시면 더 감사해요. 이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 내가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쓰임 받으셨으니 감사하고 섬겨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쓸 수 있게 해줘. 나도 써줘.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엊그저께도 우리가 경목회 신년 할애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예배 후에 스커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다 같이 해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식당을 빌려서 하게 되는데 예산적인 부분은 그분대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쓱 내리면서 목사님 이거는 어때서 해줘.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중요한 건 얘기 코드가 여러분 돈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 그거 끄세요. 아까 반주자가 신경 쓰게 하는데 그래도 신경 쓰게 하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냐면 본인들이 존칭을 쓰고 본인들이 섬기고 본인들이 홍진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체면과 위신에서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본인의 믿음대로.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섬기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신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날마다 긍정적인 소리도 안 하네.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힘드네, 어렵네, 답답하네, 부족하네, 연약하네, 죽겠네.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가 죽을 인생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늘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항상 믿음으로 사는 날들 동안, 그가 이루어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생성되어도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환경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인생이 변화가 되어, 믿음으로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오직 예수 믿는 증거의 놀란 능력의 역사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모든 삶 속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내 영혼이 강성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며 내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기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승리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늘 항상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그 믿음을 생성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의 온전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백날 때로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퍼하면서 구구구하면서 아무리 성을 비룡비가 울면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다만 뭐한 것은 믿고 구한 것, 믿음으로 구한 것. 믿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가는 것,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는데, 그 받는 역사가 뭐냐? 내 능력, 내 힘, 내 권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시작. 믿는 자에게는, 믿는 나에게는,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나가 긍정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김일학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주 주일마다 정확하게 10시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주일 좀 준비하시면 바쁘시죠? 아이고 바쁘시지만 나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병원에 있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옆에 칸에 무당이 입원해 있고요. 또 옆에 침대에 중이 입원해 있는데요. 목사님 가운데 내가 갇혀가지고 죽을 맛이지만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면 한 주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늘 항상, 근데 나는 그 김일학에서 통화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 게 뭐냐,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영남 원사님 제가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너무너무 김밥이 먹고 싶어서 가가지고 김밥도 사고 떡볶이도 사고, 순대는 못 샀구나 안 익어서 오뎅도 사고 그래서 사갖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추운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거 먹으려고 그거 2인분씩 사갖고 내가 이틀 내내 한총 6개를 내가 그걸로 먹었어요. 아니 추운데 안 쉬더라고. 괜찮더라고. 근데 나 가는 말미에 내가 정영남 목사님 2마디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권사님 손님들 올라오고 힘들고 어렵지 그때 아유 그 되겠지요. 내가 하나요? 하나님 하시겠죠? 그 본인이 그걸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래도 추운 날씨껏 뚫고 출근해서
그래도 가도 힘들게 여기까지 인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다 한마디 더 하더라고. 난 그 말을 절대 잊지 못해. 내 가슴속 깊이 있어요. 목사님 다음에 제가 떡볶이 만들어서 가져갈게요. 아직까지도 안 갖고 오더라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성도도 늘 항상 말이 긍정적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항상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답답해요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유,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어느 순간 뒤를 보니까 이야, 여기까지 인생의 귀한 길에 매일매일의 삶을 여기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믿습니까?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반주자 정계선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남편이 11월 달까지 바로 우리 교 뒤에 바로 뒤에다가 사다리차 타워크레인 바로 뒤에 세워서 여러분 그 간증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서 하나님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 주옵소서. 생명의 그런까지 가까이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정말 응답받아서 바로 우리 교회 바로 뒤에 파란색 그 타워크레인 세워서 작년 11월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본인 순서로 다시 그 순번대로 돌아가니까 순서가 돌아오려면 최소한 못해도 3개월 이상 최대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12월 한 달 동안 해도 이 정기순 집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11월 달간 일하고 나면 어떤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해줄 거야. 남편이 에이 무슨 기도해볼까? 하나님 해주나 안 해주나? 그러니까 남편이 꿀먹은 봉을 좀 가만히 있더래요. 아니 그러더니 명절 그 전주에 한 주간 동안 신랑이 갔다 어디 나갔다 오더니 정기순 집사님한테 뭘 봉투라는 내용에 자! 그랬더니 야 진짜 하나님이 뭐 주셨어. 이 명절 되니까 또 쓰라고 또 요때 되니까 진짜 그러네 하고 어떤 아내의 기도에 대해서 남편이 신앙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절 날, 성탄절 날 성탄주를 하면서 정계선 집사님하고 우리 조원주 집사님하고 두 사람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건 무슨 문제냐면 우리 수혁이 아빠가 11월달까지 가는데 빨리 좋은 장소로 가까운 데 세워줘야 되는데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나는 걱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빨리 세워줄 거라고. 그래서 신랑이 뭐라고 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정기순 집사가 조원주 집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신랑한테 그랬거든. 응? 자기도 조 집사님도 신랑한테 그래. 나도 신랑한테 그랬어. 신랑이 뭐라고 그러길래 내가 기도해볼까? 응답 하나 안 하나?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믿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번대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최대 1년이라는 시간인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 어떻게, 그저께인가. 김대찬 이사님 전화가 왔고, 권사님 뭐라는, 목사님! 왜 이렇게? 김서방, 저 반주자 응답받았어요. 응답받다니까. 무슨 응답을? 나는 그 생각 못해. 최대한 순서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결혼문설 맞죠? 결혼문설 하더니 하나님 반주자 10년 성회 때 기도 제목이 내내 뭐였어요? 여러분? 남편 하나님 가까운 곳을 세워 주옵소서. 가까운 곳을 세워 주옵소서. 집에서 15분 거리. 언제부터 출근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았다는 거 여러분.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 다음 주에 여러분 내가 더 엄청나게 좀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믿음으로 긍정으로 바라보는 엄청나게 긍정 응답받은 역사를 다음 주에 간증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뚱뚱.
뚱뚱 기대하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도 지어야 못 갑니다. 우리가 능력으로도 못 갑니다. 물질로도 못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다 같이 고백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내리지 않죠. 답도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 계시니라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가고서 하나라.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다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주께 오라 주께 오라 주께 오라 오라 주께 오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가자 주께 가자 주께 가자 주께 믿음으로 가자 주께 가리라. 전국에 들어갑시 믿음으로 전국에 들어갑시다. 전국에 들어갑시다. 전국에 주여 전국에 들어갑시다. 전국에 들어갑시다. 전국에 들어갑시다. 전국 믿음으로 주여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푸른 하늘 내 주여 나같이 내 주여 날들어서 따라서요. 내 주여 날들어서서 내 주여 날들어서서 푸른 하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같이 내 주여 날들 따라사세요. 내 주여 날들어서서 내 주여 날들어서서 푸른 하늘 높아 나가자고. 오늘도 못 가요. 하나님 나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시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 나라가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속하고 믿음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의 응답을 받고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을 든든히 하고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의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것을 보장해 주셨으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